오늘은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해보신, 어렸을 때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둘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또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해본 적이 많지는 않지만, 군대에 갔을 때 밭에서 잠깐 군대 부사관에게 끌려가가지고 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밭에서 돌을 골라내라고 하고, 그 돌을 골라낸 밭을 이제는 막 고랑을 파라고 하더니 비닐을 덮으라고 하는 등 다양한 작업들을 그 밭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이겠죠. 아마도 씨를 뿌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고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했었던 일들이 제게 얼마나 고되던지, 도망치고 싶다, 저 울타리를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에서 자라날 것들을 키워내고 마침내 얻어내는 것들이 결코 그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동으로 인해 또 긴 시간에 걸쳐서 이것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이처럼 수확물을 걷어내는 것입니까? 비록 긴 시간이 들긴 하지만, 많은 노동이 투자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논에서 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겠죠. 비록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짧은 시간에 먹고 없어질 것이지만, 포도 한 송이, 벼 한 단, 사과 한 알이 금방 우리 입속에 들어가서 쉬 사라지지만, 그 잠깐 사라질 것을 위해 우리가 긴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달콤하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그러한 수고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그토록 긴 시간 노동을 하는 그 가치가 다름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누리는 우리 입에 들어가 달콤함을 선물해주고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그 짧은 우리의 수확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긴 시간 노동을 하고 힘든 일들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일부가 더 많은, 그리고 결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이처럼 담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때때로 거북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왕이면 말씀을 찾아 읽노라면,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 혹은 제자훈련이나 영적 기초반처럼 성경을 특별히 배워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그 시간에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많은 것들로 함께 해주시며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좋아하지, 누가 심판의 메시지들, 너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좋아하며 즐겨 읽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가기에는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때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녀에겐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그 애절한, 그 간절한, 다시 한 번 더 자녀가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 그 매질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에도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해 보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 요란한 소리들, 즉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큰 소리를 높이고 병장기들이 부딪히는 그 요란함 가운데 이스라엘의 많은 산성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산성이 무너진다는 것, 곧 어떠한 강대한 방벽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갔던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부모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산성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채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마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바로 앞절인 13절은 우리에게 이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길과 자신의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들의 길과 자신들의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혜자가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의 결정을 신뢰했다, 그들의 많은 군대를 양성해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들, 어떠한 대적과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하겠다라며 단순히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갔으며 자신들을 배불릴 수만 있다면, 자신들에게 평안을 줄 수만 있다면, 성공을 줄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어디든 따라 나섰으며 자신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들, 평안을 줄 수 있는 자들, 지켜줄 수 있는 용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들을 찾아 나서 그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들 그러하듯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내게 의지가 되는 사람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들, 누구나 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지 않은 것만 쫓아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손해가 될 만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시편 1편 그 수많은 내용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시편의 서론격인 1편의 가장 앞절은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들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이 행동합니까?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죄인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어떠한 찬란하고 화려한 것들을 약속하는 왜 그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으며 그 자리에 앉고자 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고통만 당해야 되는 자들이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슬픔과 괴로움만 가득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찬란한 것을 말하고 화려한 것들, 번영들, 성공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들을 그저 멀리한 채 그저 고통만을 쫓아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외면하며 그들이 말하지 않는 참된 기쁨의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있는 길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참된 기쁨의 자리, 그 길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기쁜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시편 1편 저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서,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이러한 명령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내가 이방을 의지하면 저들의 막강한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주겠지라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라는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들로 인해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배부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을 잔뜩 마시고 배가 부르다,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짓된 열매를 먹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들의 이러한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이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까? 사람이 언제나 어떻게 늘 의롭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하여 나의 어떠한 처신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파편적인 이러한 한순간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은 잘못됐다, 저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악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며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브아 시대 곧 사사 시대로부터 계속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브아 시대란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곳에 방문한 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이로 인해 기브아에 거주하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져 다수의 베냐민 지파가 죽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나왔을 때부터 어쩌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온 시대로부터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들의 죄악된 삶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끔찍하고 잔혹함마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기를 경고해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웃에게 행하는 그 끔찍한 범죄들,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하게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멈춰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그 규례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다라고 경고해 왔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다분히 고의적인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인 사람,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을 수 있으면, 아니 그와 같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며 상대적인 의로움을 취하곤 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쪼놈들 봐봐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야, 이 사람 봐봐라, 이 민족 봐봐라, 이들 봐봐라,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적을 보았는데 저만한 일들을 경험하였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죄악을 행할 수 있는가라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라면 그 기적을 보았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나라면 말씀을 들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나는 지금 적어도 저 정도로 살고 있진 않은데라며 상대적인 의로움을 우리는 취하곤 하지만 어쩌면 실상 우리는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 우리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때로는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뉴스를 보고 인터넷에 보고 있노라면 믿지 않는 자들도 입을 모아 말하기를 야,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저러느냐, 믿는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며 비기독교인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살면 안 된다, 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란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평안과 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망각해오진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로 가려 했고 의지할 만한 이들을 찾아다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된 그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도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마침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포기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속에는 이와 다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내내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단 한 절, 오늘 읽었던 여러 말씀들, 구절들 중에 단 한 절만이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이스라엘 죄악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미 언약을, 약속을 위반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을 결코 놔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12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을 보면 우리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 간절히 간곡한 마음으로 외치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또 건너뛰어 6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외에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향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를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내내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돌아서지 않을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부정한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돌아서지 않을 수 있냐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있다라고 한편으로 납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중에도 그들이 다시 한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행동들이,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행동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주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주인된 권리로서 종에게 마치 자신이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한 종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되었다, 혹은 너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임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된 그 입장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준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약속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 속에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그들이 정말로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그들이 좋게 여기는 것, 또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 그들에게 있어 참된 평안과 행복을 선물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선물하시고자 다시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해왔던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도 그들의 아버지도 마치 거울 바는것 같이, 거울을 보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과 같이 계속해서 죄를 물려왔던 죄악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갈아엎고 기경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가, 그래, 내가 죄를 지었지, 잘못되었지,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지라며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이미 늦었다며 포기할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와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만 귀를 기울여 보시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묘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삶을 마침내 전부 갈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데 앞장선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하심입니다. 즉, 너희가 선을 행하면, 너희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자 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을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은 악인들과 너희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에는 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기경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해도, 그들의 삶을 통째로 갈아엎고자 해도 그들은 어쩌면 이러한 일에 실패하고 또 다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익숙한 죄악된 삶을 갈아엎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고자 한 발짝 디디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사 그들이 그 의의 열매를 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하고 좋은 습관만 우리 삶 가운데 축적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한 습관들보다도 어쩌면 나쁘고 악한 습관들이 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늦장 부리는 습관들, 다른 사람들 막대하는 모습들, 편하고 친근한 사람에게 욕이 튀어나오는 습관들 외에도 어쩌면 이것보다 더 악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어버린 죄의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때때로 어쩔 수 없다, 늦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이걸 어떻게 고치냐? 때로는 상사 속일 수도 있지, 자녀들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지, 친구 때리고 폭행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고치나, 그리고 그렇게 고치며 이를 통해 얻었던 유익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 늦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실 정도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반복하여 강도 높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후회와 미움이 자리 잡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깊숙이 자리 잡혀 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진짜로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진짜 때릴 것이다, 근데 지금이라도 공의와 인애를 너희들이 거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금이라도 돌아서길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또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늦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다 포기하고 내게 유익을 주었던 그 일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반복하여 행했던 죄악된 습관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갈아엎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살아내는데 주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씩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거짓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야, 이것이 내 노년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것들로 평안을 얻었던 거짓된 열매를 더 이상 먹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며 마침내 그 과실을 먹으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죄악된 습관들을 어쩔 수 없다라며 나의 유익 때문에 눈 감았던 그 습관들,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그 삶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